예, 잔치집에 가면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음식들은 모두 다 그릇에 담겨 있어요. 아마 그릇이 없다고 하면 그 음식들을 어떻게 제대로 먹을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국그릇은 국에 담고 또 여러 가지 반찬 그릇은 반찬을 담그고 밥그릇은 밥을 담고 이렇게 다 그릇이 그 용도에 맞게 다 쓰임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릇은 특징이 있어요. 이 그릇은 주인이 계획하고 주인이 생각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거, 그 쓰임 받는 게 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는 그릇과 같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그릇인데 쓰임 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쓰임 받는 것을 회피하려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 쓰임받는 영광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로마 12장에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비하심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를 구속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드리며 사는 이 재미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주님의 그릇으로 쓰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를 주님의 그릇으로 쓰십니까? 어떻게 주님 우리를 그릇으로 쓰실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써 주님의 그릇으로 써주십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사람의 어떤 공적,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려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메섹으로 가는데 주님의 그릇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거기서 증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 사울은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든지 사도 외에는 그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정도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나라에 또 여러 동네에 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울은 주님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유혹과 살기가 등등해서 주의 도를 만나는 사람들이면 다 남자고 여자고 붙잡아다가 체포하려고 대장에게 그 체포영장을 받아서 그렇게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그때에
영광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러줬어요. 이렇게 주님을 도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 다메섹으로 체포하러 가는 사울을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빛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불렀어요. 이 생명의 빛, 이 빛 대신 주님이 비치니까 오늘 사울과 그 일행들은 깜짝 놀라요. 특별히 사울은 땅에 꿇어집니다. 땅이 엎드러져서 그 순간에 눈을 못 떠요. 땅에 엎드려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그러한 그걸 체험을 하기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대답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지금까지 사울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이유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나름대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신앙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 지상에서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확신에 섰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냐? 누십니까? 얘기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울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어요. 자기는 율법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한 건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빛 대신 주님을 만나자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이라는 사실을 제일 처음에 깨달아요.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 있고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자기는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애썼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절대로 어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서야 뭘 알았다고요? 자기가 죄인 걸 알았어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그분의 영광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무시하고 또 때때로는 핍박을 하고 욕하고 그래요. 왜요?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두움, 악한 신이, 더러운 귀신들이 그 눈을 가려서 영광의 광채이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신 주님을 못 보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도록 그렇게 계속 방해를 해요.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이 오시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됐고, 그래서 비로소 자기가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믿어지면서부터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이 멀어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사흘을 눈은 떴지만 보지를 못했어요. 먹지도 못하고 또 마시지도 못하고 눈 떴지만 보지도 못했어요. 그만큼 우리 주님이 영광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영광의 주님을 알지 전까지는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몰라요. 근데 영광의 주님이 찾아와서 빛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다. 그때 충격을 받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사람들을 꿰다가 그 처형받은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했더니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그 순간에 자기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 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까지는 자기가 다 주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 떴지만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게 이를 자가 있다.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를 자가 있다. 그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갔는데 사람의 손에 끌려서 그 도시로 들어갔어요. 도시로 들어가라. 그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에서 너에게 이를 사람이 있다.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찾아오셔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고 불러주시고 그 어둠에서 건져내심으로, 그를 구원해 주심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주의 그릇을 쓰시냐. 우리를 찾아와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아멘. 이 빛 대신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해 주심으로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의 그릇으로 써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자기가 죄인인 걸 진실로 몰라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선하고 착하게 사는 줄 알았더니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한 걸 모르고 살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백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서 정말 구원을 받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죄인 것을 알고 죄인도로 함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주님의 그릇으로 쓰십니까? 주님은 어떻게 쓰실까요? 우리에게 할 일을 알게 하셔서 쓰셔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는, 구원받는 기쁨도 크지만 정말 더 큰 기쁨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려고 부르셨구나. 할 일을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도구로 기꺼이 헌신하며 살게 만들어주셔요.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는 갈 길을 모르고 단지 이제 너한테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한테 잃을 사람이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사울은 뭐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시간에 다메섹 도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제자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환상 중에 그때에 아나니아를 주님이 부르셔요. 환상 중에 불러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나니아야, 그렇게 부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 직가로 가라.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가면 거기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인데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여서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 그것을 누구한테 알려줘요? 아나니아에게 알려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 직가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잘 섬기는 그러는 사람인데 환상도 보여주면서 가라 그래서 우리 같으면 네 하고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했다고요? 겁이 나서 얘기해요. 제가 듣기는 여러 사람이 듣기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교인들에게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이고 여기 다메섹에 올 때에도 대장으로부터 우리를 체포할 그러한 공문서를 가지고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가라 그러니까 못 가고 지금 주춤거리면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교인들을 핍박할 때 뭐라고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주님 보호하시고 그를 핍박한 손길을 주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러나 또 한편 교회, 주의된 백성들의 문제가 있어요. 뭐라고요?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도 마음에 의심을 품고 자기가 할 일이 뭔지를 모르고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못 보고 세상을 못 보고 자꾸 사람들 앞에 들은 얘기를 가지고 상처를 입고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자꾸 주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아나니아를 생각을 고쳐주셔요.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주께서는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서 할 때 가라. 주님이 뭐라고요? 너 그렇게 의심하고 주춤거리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 누구는 사울이에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오는 그를 만나서 그를 이미 변화시켜 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역사를 주님 명령할 때 아멘 하지를 못하고 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서 의심을 갖고 주님 말씀보다는 들은 얘기 때문에 주춤거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 왜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냐? 주님께 들은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들은 말,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대항을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의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생각을 주님이 바꿔주셔요. 어떻게?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 그렇게 정죄하지 마라. 그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야. 앞으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밖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택한 주님의 그릇이 많아요. 여기 교회 안에만 주님의 그릇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바깥에도 하나님 쓰실 그릇이 너무 많은데 문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그릇인 줄 알아요. 생각을 좁혀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못 보고 그리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나니아의 잘못된 생각을 주니 고쳐주시는 거야. 가라. 그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야.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내가 쓸 거야. 네가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쓰는 사람이고 내가 불렀고 내가 쓸 거야. 너는 가면 돼.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새에 들은 생각이 치료받고 이게 깨끗해져야 돼요. 그릇이 깨끗해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또 깨져서 상처받아서 그렇게 있으면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이 병들고 상처받고 찢긴 이 잘못된 생각, 이 잘못된 의심, 잘못된 편견, 이게 교회와 성도들이 고침받아야,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다고요? 지금 사울이 뭐하고 있다고 기도하는 중인데 아내는 네가 바로 와서 안수해서 눈을 보게 하는 것을 이미 보고 있고 그 사람은 앞으로 예수 이름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내가 그에게 알릴 거다. 두 가지를 알려줬어요. 이 사울은 너를 붙잡으러 오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고 그가 앞으로 많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중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얘기해요. 보라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고. 우리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 온 사람들도 내 생각과 사람이 들은 얘기로 여러분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못 보면 안 됩니다. 이 병들고 찢기고 이 잘못된 생각과 의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나니아처럼 이제 치료받고 이게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교회와 주의 종들이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내서 저 사람 눈을 뜨게 하고 앞으로 그 사람이 무엇을 하게 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먼저 내 눈을 뜨게 해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걸 먼저 알게 하시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 아니면 그 그릇이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릇을 만든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릇인데 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주셨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만드신 거예요. 그걸 못 보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기 얼마나 쉬워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너무 못 보니까 이 눈 못 보는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그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주님 택한 그릇을 보게 하는구나. 아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눈이 확 ጨ려져서 내가 할 일은 이런 거구나. 아멘. 우리 성도들과 또 바깥에 나간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이 당신을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역할, 그걸 보게 하는 역할, 못 보니까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서 그걸 보게 함으로써 눈을 뜨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누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에요.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게 돼야, 그래야만 눈이 떠져서 하나님 나를 택해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지를 알게 돼요. 오늘 정확하게 오늘 의심하는 아나니아에게 그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인데 내 이름을 땅끝까지 전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사람이고, 그런 땅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내가 그에게 알려줄 거라고, 많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일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실 일, 그거에 눈이 떠지게 될 때,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 쓰시려고 하는 것을 알고 전할 때 이 시대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주님의 그릇으로 쓰실까요? 새 힘,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쓰셔요.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 스스로는 여기에 못 올라와요. 제가 붙잡아서 올리면 이건 얼마든지 올라와요. 그래서 스스로는 못 올라와요. 그것처럼 그릇은 자신의 힘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주인이 집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의 능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나니아가 실제로 이제 직가로 가서 5 사람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는데 뭐라고 안수를 해냐면 따라서 왔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잡으러 오는 아주 해코지할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사울을 볼 때 형제 사울아. 아멘. 이렇게 바꿔놨어요.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하면 따라서 왔다.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전하면서 너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네가 길거리에서 다메스 오다가 만난 나타나시던 그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너에게 보내서 너로 하여금 네 눈을 뜨게 하고 네 눈을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걸 완전히 누구의 힘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면서 어둠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서 이제는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안수했더니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고 힘을 얻어서 강건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눈을 뜨게 만들어 다시 보게 해주시고, 다시 보는 게 뭐예요? 주님이 이름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주인인 것도 몰랐는데 예수님 만나고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부활하신 정말 주권자이신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이 나를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그전에 못 봤는데 스데반이 영광의 주님을 보라고 해도 못 봤는데 이제는 그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많은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에 자기의 인생을 바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께서 자신이 할 일인 걸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했다고?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음식을 먹고 힘 생기게 만들어가지고 힘써 그 일을 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오늘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그릇으로 쓰신다고요? 이렇게 새 힘으로 성의 능력으로 쓰십니다. 그 성령이 임해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눈도 다시 보게 만들어주시고 힘도 없게 만들어주셔서 이전에 못 보던 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 깨도 보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눈이 떠져서 영광의 주님을 뵙고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고난을 받아요. 옛날에는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핍박자였는데 고난받고 어려움 당할 때는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아니에요. 힘이 큰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 이른 승리하게 계신 하나님의 신기한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 할 일을 찾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움 중에 굽이 되고 어려움 중에 갖추어지게 되고 이제는 할 수 없던 것을 이제 주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쓰임받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체가 영광이에요.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주님 의론독으로 쓰임받는 자체가 큰 영광 중의 영광. 이 주님의 영광을 보야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기꺼이 감사할 수 있고 십자가도 달게 질 수 있는 거예요. 가난도 배고픔도 달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의 주님을 못 바라보면 이 주님을 모르게 되면 이런 새 힘을 얻지를 못하게 되면 이거 세상의 힘 가지고는 내 힘 가지고는 주님을 못 따라가요. 스데반처럼 죽으면서도 영광의 주님을 바라고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주 영광을 바라볼 때 고난도 기꺼이 감사하고 목숨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택해서 쓰시는 그릇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를 쓰신다고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써주시고 이전에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의견을 가지고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다시 보게 만들어서 할 일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소서 주의 의로운 아름다운 그릇으로 오늘 이 시대에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주님의 택한 그릇이 돼서 주님께 아름답고 존경에 쓰임받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